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제일 마지막 30절에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중심하여 천국 곡간에 들어가는 알곡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 천국에 관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길가밭 혹은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씨는 다 같은데 밭의 상태가 다르지요. 길가밭은 딱딱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냥 다니다 보면 밭도 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씨를 뿌려봤자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깊게 갈아엎으면 엎을수록 옥토밭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교도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거기에 발목이 그냥 자박자박 거기 성전의 문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에 발목만 적시면 안 되고 무릎까지 적시게 허리까지 적심바 되게 온몸이 헤엄칠 정도로 깊이 들어가면 저편에서 12달서로 다른 실과를 맛보게 된다고. 영적으로 우리가 깊어지려고 하면 묵은 땅을 깊이 갈아엎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 돌 가려내야 되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 다 그냥 솎아내야지 그 다음에 열매가 양분을 딴 데 빼앗기지 않고 뿌리도 잘 내리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의 마음밭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마음밭과 다르게 이제 밖에 영적으로 회방하는 세력에 대하여 주목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갖다 뿌렸는데 그 다음에 자고 나니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의지나 혹은 우리의 소망과는 다르게 밖의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방과 그런 방해 가운데도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신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얘기하는 에베소서의 제일 마지막 6장 10절에서 영적 회방에 있다는 것을 교회는 알아야 된다. 주님의 몸된 교회고 성령으로 늘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더라도 약한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 자기 밭에 이제 씨를 뿌리는 거, 주님께서 교회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이 좋은 말씀이 이제 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듯이 또 나쁜 생각으로 또 교인들을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같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완벽하게 100%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완전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는 내 안팎에, 내 안에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시험거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늘 선한 것만 하기를 원하는데 돌아보면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 이런 참 이중적인 인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참 되겠느냐.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바란다고 하는 그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화낼 때는 내 이번에 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펄펄 뛰는 것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노력하더라도 내 안에 아직은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용서받은 죄인이지, 용서받은 의인이지,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지,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 교회도 하물며 그러합니다. 교회는 완전한 곳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 마음이 완전한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은 그것은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죄인인 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적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완전하지 못하므로 이 세상 안에 있는 교회도 원수가 해방하고 가라지를 뿌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 참 충성을 다하고 열심인데 터키의 모 교회로서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다. 거기에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얘기하면서 네가 처음 사랑을 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촛대를 다른 데로 옮길까 생각한다. 그런데 한 가지는 참 잘했다. 니골라 당의 행위를 네가 미워했다. 그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하는 이것이 이제 이단과의 싸움인데요. 이단과의 싸움, 가라지와의 싸움에서 사랑을 잃어버린 큰 손실을 입었다는 거지. 니골라 당의 행위는 뭐냐? 처음에는 이분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다 말씀에 아멘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유대교에서 개종한 니골라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뭐든지 자유롭다. 구애받을 필요 없다. 율법, 우리 너무 많이 구애하니까 율법 폐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율법 폐지론을 얘기를 하면서 뭐 해도 관계없다 하고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나 구원받은 백성인데 다리를 쭉 뻗고 설교를 듣든 말든 뭐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뭐 그냥 하든 말든 뭐 내가 자유는 하는 주님이 주신 자유인데 뭐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렇게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는 니골라당 행위 교회에서 뭐 저 사람 따르는 무리들 이게 이제 싸움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완벽해야 되는데 그 천사 같은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 앞에서도 에이 바울은 왔다가 온다고 하고도 오지 않고 뭐 이런 식의 흠을 잡으면서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또 게바파, 뭐 바울파 이렇게 분란스러운 가운데 교회가 완전하지 못해서 말씀으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주도 하나요, 몸도 하나인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분리되면 안 됩니다.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투성의 교회였습니다. 어떤 점에서 문제투성인가? 부활에 대해서 자신과 확신들이 없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부활한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 확신이 없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주 물렀습니다. 또 거기에 참 교회에서 입을 담기 어려울 정도의 고린도 전서 7장이죠. 교회 교우들 가운데 음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이네요. 5장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아버지의 첩과 이렇게 성관계를 하는 일이 교회 교인들 가운데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아주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언제 그러면 완전하게 되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할렐루야.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불안전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든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완전은 그분이 오셔서 공중 권세 잡은 자도 주님이 완전히 손보시고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기까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항상 생각해야 나도 완전하지 못하다. 이 자기 깨달음이 있게 돼요. 나도 완전하지 못한데 교회도 완전해야 된다고 사회도 완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 나도 완전하지 못한데 그래서 그렇게 불완전하고 참 시험거리가 많을 때에 천국에 들어갈 알곡 신앙으로 키워가는 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경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에 이제 25절인데요.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기 의지와 관계없지요. 시험도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본문 말씀을 붙들고 깨어 있어야 한다. 파수꾼 신앙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럼 깨어 있다는 것이 잠자지 않는 것인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가운데 주님이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을 하는데 깨어 있는 것이 뭔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여기를 꼭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요? 25장 열처녀 비유인데요. 5처녀는 기름을 등잔에 채워서 기다리고 그리고 5처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채운 여성들도 잤습니다.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25장
5절을 보시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 깨어있다는 것이 눈 뜨고 있고 긴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13절에 깨어있으라 하는 이 말씀은 준비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여기 아멘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 깨어있으라 하는 말은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주목할 말씀은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 준비가 완벽해야 돼. 준비가.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할렐루야. 우리가 뭐 이 새벽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꼭 시험 기간에 이게 시험 언제 봅니까? 그런 학생은 공부 잘 못하는 학생입니다. 언제 시험 보더라도 쪽지 시험을 보든 중간고사를 보든 본고사를 보든 언제 시험 보더라도 걱정하지 않는 학생이 실력 있는 학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도 주님이 지금 오시든 또 내일 오시든 걱정하지 않는 신앙. 준비된 신앙이죠. 그것이 알곡 신앙입니다. 언제 오셔서 추수를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이제 신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고 했을 때에 가만히 돌아. 잘못하면은 이게 알곡이 되기 전까지는 가라지나 또 그 곡식이나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잘못하면 소중한 알곡도 상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29절을 주목해야 돼.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이 말씀. 이게 뭘 의미하는가? 아이고 이런 가라지와 함께 추수할 때까지 같이 공생해야 되고 참고 기다려야 되니까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참고 인내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견인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오래 참는 거 천국 곳간에 이르는 알곡신앙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참아야죠. 교회 생활할 때도 뭐 마음에 들질 않아. 그래서 뭐 이렇게 따따붙다 하다 보면 이거 시험, 교회 시험 들지.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도 그래서 참 내가 많이 참고 그게 참으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 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길이 참으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삼킬자를 두루두루 우는 사자가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당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잘 견딜 수 있도록 말씀합니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건지시는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시편 37편 7절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참다 보면은 시편 37편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날 주님이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어서 알곡은 천국 곳간으로 가라지는 불에 던지는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견딥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노아의 신앙이 뭐냐? 짐승들과 1년 가까이에 같이 공생 공존하면서 얼마나 냄새났겠어요. 짐승들이 그냥 배설물.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사건 앞에서는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게 할렐루야. 이게 노아의 이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그 믿음 가운데 견인이라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안수를 받을 후보들을 노회에서 부릅니다. 그러면 노회에서 어른 되는 목사님들이 이제 안수를 줘도 되나 안 줘도 되나 하고 이제 면접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가 되면 상대방이 내 얼굴에 침을 뱉어도 보는 데서 닦지 마라. 보는 데서. 그렇게 권면합니다. 상대방이 내 얼굴에 침을 뱉었어. 그 침이 마를 때까지 가만히 돌아. 참는 훈련입니다. 참는 훈련. 이 참는 것이 목회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저도 뭐 잘 참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약한 부분인데 참 그 말씀 두고 생각하더라도 목회의 정도를 걷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기다리고 바라고 견딘다고 사도 바울은 인내를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있어서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려 할 만큼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사랑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는데 뭐 사랑은 온유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악관계를 거둔 이런 가운데서 중요한 포인트가 3번씩이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이런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을 견딘다고 이렇게 끝을 맺어요. 시작도 참는 거요, 끝도 참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는 우리가 마음밭이 길가밭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떡이밭이냐 옥토밭이냐 이게 자기 마음의 문제인데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밖에 원하지 않는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이렇게 뿌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인이 와서 손볼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내 알곡 같은 신앙으로 잘 자라고 천국에 들어갈 곳간이 항상 준비가 되면서 인내하고 견디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있는 믿음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가라지를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에 대한 부인을 하는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 가라지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에 온전한 알곡신앙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참고 견디며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 곳간 창고에 알곡으로 들어가는 그날을 소망하며 또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